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10분의 9는 성 바깥에서 살았더라. 사실 성 안에 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10분의 1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는 제비 뽑아서 안 살려고 하니까는,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는 제비 뽑아서 성 안에 사는 인구를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서로 많이 성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오히려 제비를 뽑아서 그 외사람은 내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 거꾸로 됐어요. 경치가 좋고 전망이 좋고 역세권이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도 몰려서 10대 1, 50대 1, 100대 1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해 놓고 나서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봤더니 없어. 서로 살려고 해갖고 몰려오야 될 텐데 서로 안 살려고 해요. 이런 좀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여러분, 교회 가까이 있는 곳이 여러분 살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위로 이사 오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사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어른들을 보면 그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주위로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면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사회. 근데 우리가 살고 싶은 건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여러분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상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라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근데 지옥 같은 가정은 매일 너 때문에 그렇다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모든 걸 핑계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그 가정이 천국이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교회 오면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교인이 이상한 성씨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동부는 김씨가 많아서 김씨가 주인 되면 안 돼. 권씨도 많다고 권씨가 주인 돼서도 안 돼. 그러면 또 싫어하는 분이 있건 장씨도 있다. 장씨가 주인 돼도 안 돼. 제가 이씨거든요. 이씨가 주인 돼서도 안 돼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주씨가 주인 돼야 돼요. 주님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때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미국과 한국을 표현하기를,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 하여튼 저녁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저녁 되면 반문화가 있고 돈이 황제가 돼버리고. 여러분 미국은 저녁이 딱 되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는. 다 그래 가족 중심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저녁이 되면 나가요. 다 지금 어디 딴데 옥동 나가셔갖고 여기 없으신지.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문화, 성령의 문화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땅의 가치관, 땅의 문화를 갖고 살면 이게 여러분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이 큰 저택 빌라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뭐 악인의 장막 보니까 풀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잔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전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한 달을 살아도 저 세상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훨씬 문지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곳은, 여러분 주택지에 좋은 곳은 안동 서북에 가까운 데가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럼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면 이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어도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에이, 교회라고 하면 불편하지,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야지. 근데 옆에는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면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거리가 멀은 게 아니라 마음이 멀은 거예요. 거리도 가까우면 좋겠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첫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91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래도 꽤 됐어요, 그죠? 근데 담임 목회를 갔더니 울타리 안에 사택이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쁘다니까 왜 그렇게 쳐다봐? 정말 저는 기뻤어요. 교회 안에 담장 안에 새로 진 건물이 있었고, 옛날 구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옆에 붙어갖고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회의실이 나오고, 한 번 더 문 열면 본당이 나와요. 그게 옛날 성전이었고, 그 앞에다 있는 새로운 성전을 하나 이렇게 전놨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하는 분. 서울에서 목회를 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교회 울타리 안에 사택들이 있었고, 울타리 밖 아파트에 사택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그 서울에서 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제 사택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분위기는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오려는 분위기야.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 서로 들어오고. 만약에 거기서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았다면 서로 나가려고 할 텐데, 하여튼 비면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 주위에 집이 나면 서로 이 속으로 이사 오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도 여기 좀 앉아 있네. 하여튼 어떻게 가까이 오고 싶어서 하는데 여건이 안 되고, 이게 동그란 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오는데, 이게 가까이 온다는 게, 저는 교회가 바로 여기 사택에 바로 여기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주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회중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기도 성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던, 홀로 돼서 살았던 안나를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이런 성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편 84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집에. 그러니까 들렸다 갔다.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목회를 할 때 여고 3학년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장로님 딸이고, 그때는 제가 쓴 집사님 딸이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 그 부석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부석에 면에 고등학교가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갖고 교회 와서 꼭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끝나면 기도하고 집에 가고,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아주 잘 됐어요. 늘 하나님의 전에 얼마나 기쁜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늘 주의 집에 복이 있다. 여러분, 84편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전에 온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런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고, 고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포로됐던 야곱의 자녀들이 돌아왔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크게 복이고,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고, 그럼 그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전유로 오해야 될 텐데, 웬걸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시인들은 말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고,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주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다 모여야 될 텐데, 사모는커녕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은 성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해야 될 텐데, 웬걸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급기한 것이 제비 뽑아서 너는 여기에 살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일만 되면요 전부 다 교회로 오해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좀 지나면 지금 우리 비전 전사 4층이 우회층 3층, 지역까지 하면 4층이지만 3층이 되면 여전도회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식사할 거예요. 원칙은 전 지금 얘기했으니까는 어떻게 할까를 상의를 해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시죠? 점심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합니다. 어떻게 할 거를 상의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식사할 겁니다. 시작. 어떻게 할 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용역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뭐 외부의 음식을 사갖고 오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보니까 지금부터 보니까 이게 식당이 되는 줄 알고 지금부터 아프다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목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프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았습니다. 목사님께 허리 아프니까 아셔서 얘기하라는 얘기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는 상의를 해요. 그건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모셔와 갖고 그때 적당한 우리가 해갖고 이렇게 하든 이런 방법을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하시면 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저거 이제 완공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상의를 해서 가서 먹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들어와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제비뽑기에서 제비 뽑힌 사람이 10분의 1 정도는 이 성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라 해서 제비 뽑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내보내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면 얼마나 기쁠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사람이 많은데 헌신할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비 뽑아갖고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누가 하고 다음 주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없어서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아서 선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부르는 대학 할 때 우리 40명만 하자. 우리 교회 군을 보면 더 많이 모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른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잘 선비할 수가 없다. 40명만 하자. 40명에서 80명 했는데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경쟁률이 3대 1이 돼버렸어요. 40명 뽑는데 거의 120명까지 오셨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았어요. 탁구공에다 배우 뽑아서. 그래서 3분의 1을 돌려보내면서 또 교회가 미안해갖고 선물까지 주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은 선물은 안 드리고 이런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올 사람이.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다 나가려니까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이 성 안에 있어가고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인원도 되고 통제가 되는데 다 나간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는다고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나가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저 북쪽이 망했죠. 바벨론이 들어오죠. 시시때로 저 애굽에서 막 올라오죠. 북쪽에서 내려오죠. 공격 목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거기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리고 이들이 성이 멸망해갖고 무너져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고생하다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는커녕 그걸 바라보고 그 회폐됐던 모습을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거주시키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사실 제비. 이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보면 잠언 그렇게 기록. 우리 잠언을 한번 같이 잠언 16장 30절 같이 있으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신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지만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있으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누가 성 안에 살 건가? 전부 다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살다가는 또 외부가 들어와서 또 당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늘 성서에 보면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7 먼저 나오는 말인데 7장 18절에 보면 세상에 아이성을 치다가 당하거든요. 그때 삽디의 가족 한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삼다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요 누가 뽑혀요? 도둑질한 아간이 뽑혀버려요.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울 때도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왕을 세워요. 또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아주 예민한 거거든요. 이런 예민한 문제 볼 땐 민수기 26장 55절 56절에 보면 오직 그 땅에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저 사람이 많고 적고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없고 그거 보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다 헌트러지니까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뭐예요? 기업을 제비를 뽑으라고.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에 의해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도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전을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받았어요. 이게 보면 자꾸만 이상하게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이런 그 직임을 할 때도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아주 예민한 문제가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 여기서 살으라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바깥으로 나가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든지 땅을 배분할 때든지 직임을 맡으려든지 늘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모두가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를 뽑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비 뽑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이거 하면 재미가 없다고 안 해요. 어느 교단은 총회장을 제비 뽑기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제비 뽑기 없앴어요. 뭐 될 만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 중에 제비 하나 뽑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정치에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꾼들은 재미가 없거든. 늘 부추기고 하는 이 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치는 해야 됩니다. 근데 꾼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제비 뽑는 게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교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있게.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의 복을 빌었더라. 10분의 1을 채우고 그 전에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았고 제비를 뽑아서 자기는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안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자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뒤에 3절부터 읽어보면 3절로 9절까지 일반 백성들, 10절로 1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인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는 성전 봉사자들, 25절 그 이후는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으면 주의 전이 있는 곳을 싫어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 코로나19가 이미 다 지나가서 이제 뭐 또 생기기도 하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고, 그럼 나와서 예배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럼 다 오셔야 된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우리 수요일날 찬양이 너무 잘하잖아요. 나는 목사가 저렇게 찬양 잘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얼굴은 웃는 얼굴이 아닌데도 저렇게 너무 복스럽게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쁩니다. 주일을 해도 주일 찬양팀들이 얼마나 좋고, 수요일 찬양들이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 찬양하는. 우리 저기 신디하고 같이 드럼하고 같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팀들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맙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전부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 어디 구에 살 것인가,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회피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여러분 다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타겟이 된 거예요. 늘 위협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다 우리가 노출되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죠. 어찌면 각 개인의 삶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 그리고 많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면 통제받을 일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편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복인데 통제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재산 챙겨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영향 밖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그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교회 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 밖으로 나가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관심 보고 누가 이렇게 위협하고 통제하는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게 평안이라고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이 울타리 안에 교회 사택에서 너무 좋았다고. 사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모든 게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고 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그건 멸망의 길이고. 여러분, 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 끝 좁은 길이에요.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주의 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교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